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심령 위에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소망하는 마음마다 낭망치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로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며 어그러지고 이그러지는 마음들을 또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소망하고 나아가기에 주장함 받는 참된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을 때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 사사의 시대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몇천 년 전 얘기라고 여러분들은 혹여 생각하지 않으실 수 모르겠습니다. 몇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의 세상의 일들은 땅에 속했고 어둠에 속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까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도. 주님에게서까지 그런 말을 해요. 주님 뭐 하시는 말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예수님 갖다가 세워놓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래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다 누구 거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걸 다 누구에게 준다고?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한테 뭐만 하라고? 절만 하라. 그러면 다 준다 그랬어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요, 사탄이 나한테도 해요. 사탄이 여러분들도 한테 합니다. 돈에 엎드려 절하기를,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절하기를, 자기 사랑한테 엎드려 자기 사랑하는 것에 엎드려 절하기를, 또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영광을 바꾸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아담이 우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능력은 모든 만물을 그에게 이끌어와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 아담이 그들에게 전부 뭘 주었더라?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만물의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의 모든 권능을 받아 가졌던 그 아담이 사단의 말 한마디에, 뱀의 그 갈라진 혀로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았어요. 단 몇 마디로 말이죠. 하나님이 이 에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요거 한마디. 아니요.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알면 그 지혜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생명나무에 손을 갖다가 대지를 않았어요. 생명나무를 원하지를 않았다고.
참 신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생명나무이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선악과를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는 행위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니까 사탄은 두 번째 대답이 뭡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그거 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되는겨.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겨. 이랬어요. 뭐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안 죽는겨. 그걸 먹으면 너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요. 먹어. 그러면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온전해지려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지켜서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연약입니다. 육에 속한 자예요. 왜 못하는지 압니까? 사망의 법 아래 우리의 영혼 자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확 돌아가 버렸어요. 왜? 혼돈한 사람이니까. 먹지 말래 먹으래. 뱀은 먹으래 먹지 말래.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깊이 상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발견하세요. 지금까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아니면 나는 죄인임으로 인하여 내게 필요한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손을 내밀고 부르짖고 있을 때에야 주님은 그를 보고 가죽옷을 지어 그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입히시는 은혜가, 내가 벌거벗은 것에 대하여 벌거벗은 것으로 모르는 나를 주님은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은혜가, 이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그의 사랑 안에 품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향하여 웃고 떠들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가서 영원한 위로와 보호를 받는다는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허물이나 죄나 또는 우리 생활에 어떤 이그러짐이 발견을 하걸랑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에게로, 이 벌거벗음을 가리워주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내게 주시기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 안에 평안을 얻는 자의 비밀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사기를 읽고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까? 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석 달이 지나가고 시내산에서 40일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첫 번째 배반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올라와라, 돌판 2개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2개 돌판을 깎아가지고 위로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내려오는 게 빨리 안 내려오고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요? 바알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황금 송아지 이름이 뭐라고? 바알이라고. 그 황금 송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바알이란 말입니다. 풍요와 행복과 모든 복을 주시고 자기를 살리고 구원할 만한 암수 뒷다리 구워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나. 황금 송아지가 그들에게는 바알인데도 그 바알이 바알 말 그대로 신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만에요? 석 달하고 40일 만에 하나님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러나 그 진노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은 새 법을 다시 돌판에 다시 새겨줘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그들은 다시 출발을 거기서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가데스바나에 도착할 때 두 번째 배반했어요. 두 번째 배반했다고. 어디에 갔는데? 게데스바나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됐어요. 근데 못 들어가겠는데 저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들이 먼저 가서 들어가 봐라. 정탐꾼을 12명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며칠을 정탐했다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어요.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동네마다 고을마다 그 들판을 다 돌아다니다가 40일째 되는 날 그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올 때에 정탐꾼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끼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 장대에 껴가지고 둘이 메고 왔는데 그 포도가 오늘날 말하는 대추 열매예요. 이란이나 이스라엘 가면은 그 대추 열매 판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 그 전에 목사님이 거기 여행을 가가지고선 이스라엘 가가지고선 겨자씨, 매난 병에들은 겨자씨하고 대추 열매를 만층 갖다 주시더라고. 먹어봤더니 그냥 꿀 같아. 얼마나 다른지. 그냥 설탕 뭉쳐놓은 것 같더라고 그 대추 열매가. 근데 그 대추 열매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그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나왔는데 야 이제 너희들이 다 봤으니까 들어가자. 정복하자. 하나님이 정복해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몇 지파가 반대했어요? 10지파가 못 들어간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들 거인이 메뚜기 잡는 게 어때요? 잡을만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인 같은 사람이 메뚜기 잡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메뚜기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메뚜기가 돼버린 게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저희를 못 이긴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서 나를 멸망과 흑암과 어둠과 슬픔 속에 끌어 들어가는 사단의 그 미혹한 영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육체의 모든 것에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붙잡혀 갑니까? 죄의 종노릇을 죄를 이기는 자입니까?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따져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진자와 이긴 자의 차이인데 나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우리는요 세상 못 이겨요. 우리는 세상 못 이긴다니까. 육신의 성품을 하나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시기 질투, 그것이 내 목숨의 모가지에 박힌 가시같이 나를 고통을 주어도 못 뽑아내 그거를. 아니 사람 목구멍에요 고등어 가시가 딱 박히면 못 뽑아내요. 내 얘기는 하지 말아도. 수요일날 지금 저녁을 먹다가 우리 사모랑 둘이서 열심히 먹다가 고등어 집에 가서 고등어 군가하고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갑자기 한참 먹는데 큰 따고따고한데요 목구멍에 그게 걸렸어 가시가.
고등어 갈비뼈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목에 닦고요. 아마 캑캑거리도 안 하고 밥을 그냥 있는 대로 꿀꺼덕꿀꺼덕 해도 안 넘어가고 상추쌈을 싸 넘어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목구멍에 물을 넣고 막 하다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가고 수요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놈이 고등어 가슴뼈가 그냥 탁 꼽혀서 그래가지고선 이비인후과로다가 불락게 우리 사모랑 둘이서 이제 가가지고선 갔더니 아하랴 이게 보더니 하니까 이러더니 가시가 거기 걸렸다는 거예요. 그 작은 가시가 목구멍에 걸렸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거를 뽑아내야 된다 하더니 혓바닥을 내밀어. 혓바닥을 내밀으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또 내밀어요. 떼밀더니 혓바닥을 거주로다가 내 혓바닥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캬캬거려. 그래서 내가 그 혓바닥 뽑는 그걸 하는데 그 붙여가면 왜 거기 그림 있잖아요. 혓바닥 뽑아내는 그림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뽑아내고선 몇 번 칵칵거리다가 삔 침으로다가 이렇게 간신히 꼬는데 유만한 여기 고등어 가슴 뼈다구가 이렇게 뽑아져 나와. 핀셋으로 뽑아냈는데 혓바닥을 잡아대는데 어떻게 저기가 구토가 나든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전에 절에 구경을 갔더니 그 절에 지옥에 가면은 혓바닥 뽑아내는 거 저기 귀신이 있어. 그 혓바닥 이렇게 잡아대는 게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먹어서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거고 하게 하시면 하는 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와. 화평을 이루세요. 하지 못하는 날이 와. 우리 목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나를 고통을 주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미혹의 영들, 육신의 구습들이 내 방법이나 내 힘으로는 하나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 그 품성, 옛사람의 구습은 내 힘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라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예루살렘을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거를 포도송이 하나로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 10지파가 다 알아. 12지파가 다 알아. 그런데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장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누가 메뚜기요? 우리가 메뚜기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메뚜기요? 육신의 삶 아래 구습이 메뚜기요? 아니면 믿음의 신앙이 메뚜기요? 근데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단 2사람만 여기에 2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2사람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12명 중에 단 2사람만 우리 들어가자. 가나안에 들어가자. 우리가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으니 들어가자. 이게 장수고 이게 힘 있는 자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산다? 의인은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그냥 따라서 그냥 쭉 해셔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들어가라. 차지해라. 그 아무리 장대 같아도 그들의 이마에는 다 왕벌을 쏘아놨으니까 산 것 같아도 죽은 자다. 그들은 헛개비다. 가서 손으로 밀면 너희들이 막대기를 들고 들어가도 그들은 강아지처럼 도망가고 무너질 거니까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못 들어가요. 버렸어요. 하나님을. 몇 지파가? 10지파가 버렸어요. 10명이 버렸단 말이요. 2명만 들어가자고 하고 2명만 하나님 편에 섰고 10명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요. 몇 년 만에? 1년이 돼가지고 1년째 되어지는 그 어떤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안 믿는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하루에 40일을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 정탐한 것처럼 너희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겠다. 뒤로 돌아가라.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헤매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 40년이 지나서 니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아비들이 다 죽은 다음에 네 다음에 네 자식들만 들어가리라. 40년을 그래서 그날로 돌이켜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이란 말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훈련받고 연단 맞는 기간입니다. 몇 년? 40년.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굶주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기셨어요? 졌어요? 이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40년이 40일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40년이 4년으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이 40일과 4년이면 족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1년이면 족한 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1년이면 옛사람 벗어버리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1년이 되면 옛사람의 구습, 불신을 벗어버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져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40년이 되느냐 1년이면 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발걸음이 광야로 돌아서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아니에요. 그들도 광야로 돌아섰어요. 수없이 듣는 말이지요. 수없이 들어요. 저도 수없이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리와 성령과 말씀으로 살면서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생활은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민수기, 레위기, 여러분들의 생활의 길잡이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내가 신앙이 어디까지 걸어가고 있는지를 발견을 못하면, 레위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발견 못하면 그건 남의 나라 얘기예요. 그걸 발견을 못하면 내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가, 광야에 나가서 내가 떡덩어리 가지고 싸우고 있나, 물 한 모금 가지고 원망하고 있나, 고기 감아 가지고 내가 다투고 있나, 이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요구하는 씨름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어디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구습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생활입니다. 따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은혜, 그 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생활. 어렵지요? 그 생활이 뭐냐면 한마디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라고?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게 이루어져서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요? 못 떠나요? 그분의 사랑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 밥을 먹고 나니까 졸음이 많이 오죠? 안 와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딴 일일 예배 드릴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 뭐가 틀려 있더니 그냥 마음이 막 이상하고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오네요.
해가지고서 어린아이 마음처럼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이건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그런 거지요. 그래. 따라서 잠자는 것도 잠드는 것도 은혜 받은 거다. 참 이상한 게 그거예요. 재미있는 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의 목사님들을 모시면 그냥 웃느라고 세상을 다 재미있게 그냥 지나는데, 오 목사가 왜 이렇게 은혜가 더 많아서 그런가 그냥 다 이렇게 쭉 하다가 잠들다가 깨면 끄덕끄덕 하면 끝났어. 잠들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재우는 거예요. 말씀 못 들으라고.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뭐라고? 이불바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불바늘을 실을 꼽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잠이 들으려고 허벅지를 팍 찔러. 그냥 살짝 찌르지 말고. 그러고 나면 거기가 골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며칠을 고생하면 그게 아파가지고선 사탄은 그 골마지는 거하고 같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못 졸리게 만들어. 그렇게 누가 했다고? 오명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선 막 잠마귀를 쫓아보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생활에 대한 갈증도 없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그 말이 걷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잠이 많이 와. 그 말이겠지.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거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은 졸래도 안 졸아. 저게 뭔 말을 하지? 저게 저렇게 말하네? 아이고 지난주일날 했던 거 또 하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은혜다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또 하나는 이 생각이 다 날아가서 어디로? 다 날아가서 내 생각만이 1시간 동안 내가 생각하던 것만이. 내일 만나서 누구 만나서 커피집에 가고 누구 만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 가고 이것만 생각하다가 세월이 다 끝나. 그러면 혼자서 공상망상 다 하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끝나 안 끝나?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교를 조금만 더 하시지. 이렇게. 왜? 공상 다 끝날 때까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에 대하여 목마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목사의 말을 많이 들어도 제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아는 그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에게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셔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새벽닭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새벽닭 소리에 그 달개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꼬꼬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계시가 됐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은 못하고 어리석게 알지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뭘로다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뭘로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되어졌을 때 내 소리는 꼬꼬댁 달개 소리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로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거나 손을 들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은혜 얻기를 원하면 지 않으면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가나안 얘기, 광야 40년 돌아간 얘기를 왜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사람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가데스 바나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두 번째 배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사기 시대는 그 40년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지나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을 따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씀을 따라 이 성을 공격하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정복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끝나고 보니까 남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자들의 그 믿음은 남아있지 않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쟁이 뭔지 압니까?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압니까? 오늘 사람의 신앙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요, 세상의 모든 풍속과의 싸움이요, 지난 일은 여지까지 지금까지 한 걸로 족하다. 이제 너희들 거기에서 뭐 해라? 떠나라. 따세요. 일락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라. 일락 사랑하는 데서 떠나라. 자기 사랑하는 데서 떠나라. 미움에서 떠나라. 다툼에서 떠나라.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신앙이 지금 이 사람들, 이 청년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아비 어미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해 놓은 땅을 그들의 살면서 그들과 이제 점점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왜 이족을 안 떠나보냈고 그냥 남겨두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족속들, 그 이족들, 오늘 지금 보면은 말 그대로 블레셋 5방백, 가나안의 모든 사람, 그리고 시돈 사람,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사는 레바논의 산에 거하는 시 사람, 그 남겨두신 열국들과 더불어 왜 하나님은 남겨두셨느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구습이 다 쫓아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이나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든지 교만을 다 제거하지 않아요. 싸그리 없어지질 않아요. 그냥 놔두세요. 왜? 네가 내 편에 서나 사람 편에 서나 하나님은 그걸로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미움에서 해결이 됐어. 다툼에서 이제 벗어났어. 이제 안 다투는 사람 됐어. 그런데 안 다툼이요? 다툼이 있어요. 아직도 그 속에. 다툼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욕을 하면 다툼에 대한 이 힘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때에 네가 성령의 편에 서느냐 네 다툼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은 그걸 시험해 본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온전한 것이다, 온전치 않은 것이다. 온전한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그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지고 그의 종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다 아니면 이 족속들과 하나가 됐다. 족속들과 하나가 됐어요.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장가 보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 딸을 데려오고 아들을 그들에게 장가 보내고 딸들을 그들에게 며느리 줬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딸하고 결혼시켰다는 말이 아니요. 지발 좀 알아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들이 마음에 맞는 걸 서로 마음을 교통해서 하나로 사둔으로 맺었다는 말이요. 한 지체가 됐다는 말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요. 아들 주고 딸 주면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영자님, 우리 저기 재영자매님 엄마 보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남탁을 못 얻어먹는겨. 뭐라 그래요? 예, 어머니 이렇게 하면은 큰아들 왔네 이렇게 하면서 막내 아들 왔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장모니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건 닭은 날아가고 꽁치 쪼가리 들어. 꽁치.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그게 아내가 내 낳은 어머니를 내가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체가 됐단 말이요, 친척이 됐다는 말이요, 한 몸이 됐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아들 주고 딸 줬다는 말의 의미는 한 몸이 됐다는 말입니다. 같이 의견과 뜻과 사랑과 마음이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나게 며느리 데리고 온다 안 데리고 오라? 안 데리고 오는 게 100번 잘하는 겨. 데리고 오면 내 아들 잘 믿던 아들도 도망가. 예수 안 믿게 되는 게 100%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던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경구 형제처럼, 김경구 형제처럼. 나 자꾸 이경구라고 그러네. 김경규 형제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끌려가거든. 뭐 예물이 없어. 예수 안 믿는 남자를 예수 잘 신앙을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어. 그럼 그 남자는 남자는 여자한테 끌려가는데 여자는 뭔 말인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 여자는 남자를 얼마든지 끌고 가. 누구 말 맞다나 이불 속에서 눈물 3번만 흘리면 남자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 근데 여자는 앞만 울어도 안 끌려가. 그러면 뭘로 해야? 네? 타작마당으로 데리고 가야 해.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타작마당으로 데리고 가면 그냥 끝나버려. 그냥.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주고 딸을 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가 내 신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은 바알과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아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세라라는 말은 내내 아스다롯과 같은 의미예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인데 이 아스다롯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 이 여신 아세라는 누가 될 것 같냐면 아합 왕의 열왕기를 보다 보면 아합 왕이 그 여인을 하나 얻는데 그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왕비였는데 베니게 족속의 이방 족속에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 이방 족속의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여신을 믿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었던 여자 그 이세벨을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 그 여자가 그 아합 왕국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에 그 신을 끌고 들어왔어요. 신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왕국은 그 여자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아합 왕은 타락하고 결국은 그 여자는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은 그 여자는 사람을 죽이고 포도밭을 뺏었던 이 악한 여인은 결국 계시록에 붉은 옷을 입고 왕관을 쓴 그 간음한 여자, 그 거짓된 짐승의 등어리에 탄 여자로 그 미혹하는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은 성전에서 바깥으로 던져지고 그 여자의 몸뚱아리는 성전 바깥 땅에 돌무더기에 묻혔을 때에 개가 그의 피를 핥아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자들은 돌에 맞아 죽음과 더불어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아먹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징이 됐어요. 표징이. 이 이세벨이 끌어들어온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 이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것을 섬기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 계시질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여기에서 말하는 메소포디아 왕 구산 리사인다임에게 손에 파셨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파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인이 될 그들을 파셨다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블레셋,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리사다임 왕에게 팔아서 몇 년을요? 8년을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해요. 이거 참 슬픈 얘기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지파대로 나누어진 그 지파들이 한 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과 아사라라고 하는 여자의 신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님 말씀 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힘이 강력해지고 그들 신 앞에 가서 절을 해보니까 그들의 신에 대하여 그 백성들은 다 팔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종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온전해지는가를 주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삶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다시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세요. 버리지 마세요. 두집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내 마음에 맞는 형상을 만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으세요. 화평을 주시면 화평을 받으세요. 진리를 주시면 진리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나를 합하세요. 그 생활의 나를 합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시기까지 인내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세요. 이 신앙을 발견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그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팔아서 8년 동안 그를 종살이로 섬겼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 잠깐 찾아가세요. 이거 조금 시간이 가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입니다. 519페이지. 성경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자, 보세요.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15월이란 말은 2월이라는 말이에요.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480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요? 480년이에요. 자, 또 한 군데 찾아가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6장을 손으로 잡고 사도행전 13장을 찾아가세요. 찾아갔어요? (13장) 17절 찾았어요? 네.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상들로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면하사 그 땅 기업을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간.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 광야에서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사사시대까지 몇 년? 450년.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몇 년? 40년. 다윗 왕이 몇십 년? 40년.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부 몇 년이에요? 40년, 450년 하면 490년. 그 다음에 40년 하면 530년. 그 다음에 다윗의 왕 40년을 치면 570년이지요. 예? 570년이요. 그러면 열왕기상에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지 480년이요. 그때 4년이 돼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73년 4년을 얘기를 해요. 예? 이해되세요? 그러면 몇 년이 없어진 거예요? 80? 90? 93년이라는 세월이 결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들으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480년 동안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된 지 4년이 될 때 성전을 시작한다고 그랬다 이런 말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대를 기록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사사시가 580년, 그 다음에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데 480년을 정했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대를 570 몇 년을 기록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얼마가 없어졌다고 중간에? 몇 년? 93년. 이 세월을 왜 솔로몬 왕이 기억을 못해서 이걸 안 써놨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너무나 역사를 잘 알아서 기록을 했을까요? 아셔야 합니다. 93년이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솔로몬은 제해버렸어요. 솔로몬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90 몇 년이라는 시간을 몰라서 빼놓은 게 아니라 제해버렸다고. 왜? 그 세월은 전부 이렇게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잃어버린 세월이 바로 이 세월이에요. 열왕기 6장에서 480년이라고 사사시대가 480년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몇 년이라고 그러냐 사사시대가 450년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많은 것 같아도 광야 40년,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이라면 도리어 모자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빼놨다고요? 90 몇 년을? 남의 나라의 남의 족속의 이방 족속의 종살이한 세월을 솔로몬은 빼버렸어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의 연도가 사라진 것이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의 우리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연도가 사라진 게 언젠지 아세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나라가 있으나 마나한 세월은 제거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죄에게 끌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면 그 세월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 솔로몬은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한테 모르는, 주님이 기억지 않는 세월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종살이 8년을 했다고 하는 첫 번째 잃어버린 세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종살이한 세월, 솔로몬은 자기가 세 번째 왕이 됐을 때 그 연대를 빼버렸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세상과 일락을 사랑하며 죄의 종로로 탈 때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나는 수많은 세월을 살았어. 나는 온전한 세월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죄 가운데 산 삶은, 육신의 법에 매여서 산 삶은 주님은 기억지 않아요.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리사다임의 왕의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것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를 세워서 그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사사는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사사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냅니다. 누구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너희는 죄의 종노릇이거나 육체에 매여서 살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살라고 끊임없이 권고할 때,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권고하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거기서 끌어낸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자기가 불의하거나 죄거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 6, 7가지라고 전도자는 잠언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6, 7가지 죄가 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잠언에서 나온다고, 전도서에서 나온다고. 예, 잠언 찾아가세요. 6장. 은혜 시대에만 하나님은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서부터 우리에게까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잠언 6장 찾으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정도 가게 되면 이 성경이 바뀔까요? 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바뀌어버릴까요? 지금도 성경은 새로 개혁하고 개정하고 뭐하고 개혁하고 개정하고 또 새 성경, 새 말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흐름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40년 지나가면 이 말씀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혼돈하게 만들어서 그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오시기까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다 찾으셨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6, 7가지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세요. 이 세력, 이 악한 세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한 이 힘이 오늘 내 마음이나 내 삶에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돼서 나를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했다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6, 7가지 중에서 교만한 눈이 나를 집어삼켜서 그 교만한 눈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형제들을 깔보고 낮게 보고 무시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교만이 넘치면 그것이 내가 몇 년 동안 있어도 나는 지금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교만한 눈이 아니고 뭐하는 눈이어야 한다?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만 볼 수 있는 눈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눈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아는 척하면 기분 나쁘 좋아. 김영재님, 목사가 아는 척하면 기분 나쁘 좋아. 김영재님이 아는 척하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기분 나쁠까 좋을까? 왜? 난 나쁜데. 딴 사람이 아는 척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우월한 것 같으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맞는 거고 딴 사람이 말하는 건 틀려버리는 것. 교만한 건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힘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미워하냐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디 잔치집에 초대를 받걸랑 제일 운목에 가서 앉아라, 앉지 말라? 어디 가서 앉아라? 아니,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두 번째 가서 앉아라, 세 번째 가서 앉아라, 어디 가서 앉아라?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제일 높은 데로 끌어다가 앉힐 것이다. 네가 마땅한 앉을 만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너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나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지혜가 말씀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낮추고 온유해지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세상이 더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나 내 마음이 이것을 더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한 거라면 여러분들도 손을 떠서 나도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것조차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건 상관할 거 없어요. 지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깨져야 된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깨져야 돼요? 누가 변화해야 되는 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라는 말이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하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 운니엘을 세웠어요. 사사 운니엘이 세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이 되는 이 운니엘을 통해서, 갈렙의 동생했던 이 울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신을 감동시켜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 모든 악한 세력에서 끄집어내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더라.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사울의 왕을 통해서도 40년이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 왕은요 4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사울 왕은 뭘 했는지 아느냐고.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전쟁만 했어요? 네? 무슨 전쟁? 사울이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무슨 전쟁을 했어요? 나라 뺏는 전쟁했어요? 아니면 자기 대적되어지는 다윗을 죽이는 전쟁만 했어요? 여러분들 잘 가서 보세요. 사울의 마지막 자기 목을 자기 칼로 목을 찔러 죽을 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전쟁밖에는 없었어요. 그 전쟁은 세상에 대하여 싸움이고 자기 형제고 자기를 위해서 군사 장군이 됐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그 다윗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은 건 생각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가 죽기까지 다윗과 싸웠어요. 죽이려고 하는 자는 도로 죽고 살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발견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사울은 형제들과 싸웠어요? 자기 민족하고 싸웠어요? 다윗은 자기 민족하고 40년 동안 싸우질 않았어요. 오직 대적들하고 싸웠어요. 오직 원수들하고만 싸웠어요. 오직 이방 민족하고만 싸웠어요. 이해되십니까? 사울이 40년 왕할 때의 전쟁과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되어 싸웠던 전쟁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에게는 뭐만 찾아왔어요? 평화만 찾아왔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부정한 이방인이라도 우리와 화친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 다 받아들였어요. 이 평화가 여러분들 속에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오늘날 성령의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다윗의 전쟁, 솔로몬의 전쟁이 오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전쟁은 내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망하는 거요. 사울의 전쟁을 내가 버리면 내가 멸망하고 마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식 하나 안 남았어요. 사울에는 자기 스스로 목을 찌르는 죽음의 슬픔을 겪었어요. 왜? 오직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르는 전쟁밖에는 안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대적과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에 오늘 그 민족과 그 충성된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는 이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화평을 줬어요. 승리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40년 동안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능력의 힘이신 운니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운니엘은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 진리의 영이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의 모든 원수들 속에 싸움 속에 그 숲속에 살을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시고 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또한 주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운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여호와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